어느 동물원에 귀하게 그 보물로 있었던 고릴라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원에 오면서 그 고릴라를 보러 오는데 갑자기 고릴라를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고릴라 탈을 씌워서 그 동물원의 그 일을 고릴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맨 처음엔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좀 있으셔서 고릴라 흉내도 내고 말이죠. 뭐 끼끼 깨깨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무도 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숙달이 되어서 나무도 막 여기서 저기로 막 옮기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잘못 그 나무 타기를 하다가 옆에 우리를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우리는 사자 우리였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드디어 본성이 나오는데 사람 살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옆으로 오더니 뭐라고 그 고릴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임마. 우스운 얘기지만 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화로 시작을 하냔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아닌데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신앙인인데 신앙인이 아니라 그 좋은 이름 성도가 아니라 성도인 척, 신앙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죽는 순간에 보니까 이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세요. 이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네가 죽어봤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장로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간암으로 복수가 차서 이렇게 통증에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임종예배 드리러 갔는데 글쎄 그러는 거야. 나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달라. 그러면서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그걸 못 참았어.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자들 가운데서 신앙인과 신앙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밑에 전에 중동의 나라의 IS,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집단이 본보기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처형시켰던 것,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대했을 겁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놀란 것은 그 IS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무자비하게 하고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포를 놓기 위해서 했는데요. 오히려 그 영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영상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철장에 채워져서 말이죠.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서 이게 분신되어서 말이죠. 홀홀 타면서 죽는데 그들의 얼굴 한 번씩 보세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인인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데 조금 나에게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에 넘어졌다라고 하면, 또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관계 속에서 좀 시험받았다라고 하면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질문해 봅니다. 과연 저분이 신앙인인가 신앙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미국의 한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전기로 내놓기 위해서 그죠, 좋은 소설가를 이제 영입을 해서 자기의 이력서를 몇 가지 써서 그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내 자서전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가가 그거를 받아서 한 가지 더 빠진 것이 있는데요. 각하의 살아생전에 영수증 모으신 것 있으시면 보여주십시오. 갖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굉장히 작가가 똑똑한 분입니다. 그 사람이 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또 박사가 되었고 뭐 변호사를 해왔고 뭐를 했고 뭐를 했고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댐댐이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조폐공사에서 이제 달러가 다 배출돼서 나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조폐공사로 와서 이제 불태워지잖아요. 이제 우스개 얘기지만 100불짜리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100불짜리가 그랬다니까 나는 라스베가스에서 놀았어. 50불짜리, 20불짜리가 딱 나와서 너는 어디서 놀았어? 나는 음식점에서 놀았어. 10불짜리, 20불짜리까지 나는 음식점에서 놀았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불짜리, 5불짜리가 극적 하면서 난 교회에서 놀았어. 좀 마음 아픈 소리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는 100불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50불 쓰고 주님을 위해서는 1불 덜덜 내면서 전 정말 목회하면서요 가슴 아픈 이야기 참 많습니다. LA의 염군 사건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렇죠? 자기가 14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의 그 펜트하우스에 가서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의 집이 라스베가스의 VIP 고객이었는데 근데 리무진이 와서 온타리오 공항까지 거기서 자가용 비행기로 라스베가스 가면 또 리무진 여기가 해서 그 펜트하우스 전층을 다 내주고 말이죠. 그리고 하루 저녁에 20만 불, 30만 불 그냥 털리는 거야. 근데 그분의 장모님이 전도사님, 또 장인어른이 장로님,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 그래요. 근데 헌금은 일부를 하셔. 라스베가스에서 하루에 얼마 털린다고요? 20, 30불 털려. 신앙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욱박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환한 웃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조금만 어렵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떠나버리는 신앙인 척하는 사람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믿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텐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바로 나 자신을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신앙인 척하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서전을 써줄 때 여러분들 영수증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과연 어디다 썼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헌금 또는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사는 이런 일에 어느 것에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는가 한번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위로와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하실 분도 있고 에이 오늘 괜히 왔네 그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느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머슴인가 봐요. 그래서 밭을 가는데 뭐가 툭 걸려. 자기 밭이 아니고 뭐 주인의 밭을 갈든가 아니면
품삯을 받고 남의 밭을 갈았나 보죠. 근데 밭을 갈다 보니까 툭 뭐가 걸려. 그래서 아 이거 뭐지? 그리고 보니까 돌멩이면 이제 주워내고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금맥이야, 금광이야.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이게 땅속 깊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금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빨리 덮어. 그리고 막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우리 집도 팔아. 그리고 뭐 없으면 저 갑돌이네 을동이네 가서 다 비도로 있는 대로 얻어. 그래가지고 그 주인 밭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금맥이 있기 때문에, 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 본문에 충실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예수님 참 부도덕하신 분이네. 갑자기. 그러면서, 그게 주인의 그 덕에 있으면, 그 발견했으면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거기 금맥이 있어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나쁜 사람이네. 예수님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왜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이 중첩됐어요. 여러분, 시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첩되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영어에 뭐라 할까요? 모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베스트 뭐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어요. 한번 좋아 그러면 좋은 거고요. 좋아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좋아 그러면 3번 좋은 거가 그거가 최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사람들에게는 거룩하다를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최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3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왜 2번 똑같은 비유지만 다르게 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비유냐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귀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을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올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시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여기서 끝나고 내려갈까봐. 아멘 하셨어. 그 말씀인 거예요.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근데 밭에 숨긴 보배라고 했고요. 그리고 진주를 찾는 사람이 그 진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화가, 천국이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붙잡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을 거기에다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감춰진 보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휘황찬란한 세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은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이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암만 얘기해봐요. 너 죽어봤어?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춰준 그러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제부터 인생을 그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제가 탈북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한 얘기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나만 믿고 천국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북에 넘어갔어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전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마음대로 그 신앙을 자유를 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잘못 아는구나. 다시 넘어왔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로 가면 안 들키고 간다는 거 다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선교사님들 만나서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넘어갔습니다. 또 전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넘어오려고 하다가 잡혀서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태국으로 와서 그래서 부시 대통령 때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7명 상징적으로 그쵸? 예, 이 미국으로 오게 했는데 그때 온 애입니다. 저랑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신앙 안에서 아들 또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였어요. 뭐가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천국, 나만 경험하고 나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예수님께 있는 거야. 오늘 하루만큼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를 한번 좀 마음속에 그려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죠? 일, 직장, 그리고 쉬는 거, 뭐 이런 것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살까? 이것 때문에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 누가 나를 대접해 줄까? 그 교회 가면 누가 뵈기 싫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내가 하늘 사람이지. 이런 자부심 때문에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다 바뀌었어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자기 생계가 어부였어요. 그물과 배를 내버려 두고, 그 같이 했던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도 가족 친척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리로 앉아있었던 마태는요, 큰 짭이었잖아요. 좋은 짭이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는 랍비였고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의 그죠? 출신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아주 유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 무슨 말이에요? 똥, 오줌, 강대상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배설물이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똥오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핍박, 박해, 고난, 십자가의 삶, 그리고 끝내는 순교. 여러분, 순교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신앙인 척 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겐 순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금덩어리가 있어요. 여기 똥덩어리가 있어요. 뭘 택할 거예요? 금덩어리 택하는 건 당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교요? 신앙인 척 하는 사람들은 저 가면 어려울 텐데, 근데 금덩어리를 붙잡고 있는
인생의 가치가 천국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삶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암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순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몰라도 나에겐 그거 순교 아닙니다. 신앙인 척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게 무슨 그쵸? 오늘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통했나 봐. 특별 찬송을 102장을 옛날 개편 찬송가 102장 주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지으신 분이 쉐아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본래 시카고 방송국의 편집국장이었고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늘 마음속에 그냥 답답한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되는. 성경을 다시 읽다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목소리, 나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시카고 방송국인데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국장님 좀 이렇게 프로모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더 많이 늘었고 그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쉐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분에게 얘기한 줄 아세요? 조금 늦으셨습니다. 조금 방금 전에 내가 아주 다른 분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방송국입니까? 거기 얼마 준답니까? 우리 더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제부터 내 재능을,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대회 때 같이 다니시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찬송했던 것입니다. 1973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대집회했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 찬송했어요. 저도 그때 들었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삶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떤 좋은 집 살까? 어떤 좋은 차 탈까? 그거야.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 한번 왔다 그러면요, 공항까지 나가서 자기가 그냥 영접하고 말이죠. 그리고 연예인 사인 받으라고 난리가 났어. 선교사님 온다 그러면요, 귀찮아. 또 선교사님 또 오면 선교 헌금 지어줘야 되고 사줘야 되고 내 돈 나가. 왜들 그러시는지 몰라.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인기, 그쵸? 물질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요, 저 하나를 위해서 햄버거 하나 안 사 먹습니다. 잘 안 사 먹습니다. 선교사님들 오면은요, 가장 좋은 음식점에 가서 대접합니다. 제가 참 살기 어려워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꼭 선교비 얼마씩 몇백 불이라도 들여서 보냅니다. 왜? 그게 가장 귀한 가치의 삶을 그분들이 산다라고 것,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참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좀 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인천에 사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동이천역에서 이렇게 오다면 배다리가 있어요. 옛날에 거기까지 배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간척사업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배다리라고 하는데, 그 밑에 한 미친 여자분이 거하고 있었어요. 미친 여자분 줄이면 미친년입니다. 네. 미친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꼭 보따리를 들고 다녀.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 보따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저 바닥에 앉더니 그 보따리를 풀르는 거야. 거기에 뭐 들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보신 분 계세요? 돌멩이.
헝겊 쪼가리, 지푸라기 이런 것들을 가득 찬 거야. 에이 미친년, 저러니까 미친년 소리 듣지. 그리고 지나갔어요. 저게 왜 귀할까? 그리고 거기에 뭐 헝겊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풀러보니까 빼낼 게 없는 거야.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그거를 진짜 그냥 누가 버린 헝겊 쪼가리 하나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니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요 예배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미쳤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로 깨끗하게 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기도원에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거기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왜 그 미친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녔는지를 알겠더라니까요. 뭐냐면 미치니까 세상이 다 춤을 추더래. 지푸락지가 다 황금줄로 보이더래. 이런 모든 헝겊이나 이런 옷들이 전부 비단 옷으로 보이더래. 금옷 번쩍번쩍하게 보이더래. 근데 권사님들이 와서 찬송하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그 황금 덩어리가 그 돌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싫어진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미친 여자가 그러한 진보다리에 그렇게 더럽고 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 눈에는 금덩어리예요. 그게 그 비단 옷이에요. 그게 황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안수하면 돌멩이로 헝겊으로 지푸라기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진정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헝겊이요 돌멩이요 찌끄러기로 없어진다는 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은 보화가 진정한 보화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십니까? 아멘. 참 기도서에 있는 말씀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자이십니다. 이분이 번역을, 해석을 하시면서 경건이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경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1999년이나 한 20년 정도, 1999년이나 1989년, 89년 그때에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세계적인 대과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전신마비가 돼서, 그죠?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컴퓨터로 그렇게 해서 아주 굉장한 것들을 그렇게 발견해내고 그런 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구약학자들하고 천지 창조가 맞느냐, 아니면 그 진화적인 창조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스티븐 호킹이 얘기를 하냐면, 이 대우주의 생성은 어느 날 갑자기 뻥 생겼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천지가 있어라 라고 하는 우리 창세기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대과학자, 물리학자인 천재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의 시간으로 그것이 0.06초 만에 한 번의 대우주가 뻥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0.06초의 아주 짤막한 순간에 뻥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물리학자들이 증명해내는데, 여기 우리 나무가 있고 탁자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잘 몰라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제가 조금 공부해서 인용을 하는데, 이 물이 뭡니까? 분자식으로 H2O.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결합된 게 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전기파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기운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철, Fe, 뭐 나무, 뭐 이런 모든 것에는 다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빠져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그분은 스티븐 호킹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그래서 이분도 어떤 처음 시작자가 있어서 그 시작자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초적인 그 힘에 의하여 한 번에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뻥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이 싹 가서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안 믿는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신체 부자유자인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런 몸으로 계속 살게 해주냐는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백이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계시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렇습니다.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순간에 뻥! 아무것도 없이 나와 하나님과 딱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톰 이 순교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했느냐 경건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했느냐가 뭐예요? 열심히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네가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자식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요? 개가 물론 자기 신앙 고백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자동차, 건물, 여러분들 집, 이런 것들 하물며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데요, 내가 박사인데요, 내가 교수인데요, 내가 대통령이었는데요 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가져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하며 살아갔던 것,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희생한 거, 주님 때문에 사랑한 거, 주님 때문에 섬겼던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돼야죠. 삶의 가치관이 돼야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돈 따라가다가는요 인생 망해요. 망해. 돈 잔뜩 쌓아놓고 그렇죠? 자식 새끼들 전부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고 정말 짐승 이하의 삶 가운데 살게끔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짤막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것들 나눌 수 없지만 한 가지 정말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정말 내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만났던 사람처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했던 그 진주 구하던 그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예수님밖에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